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씨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못 만나봤던 분도 만나게 되고 또 제가 가장 키워주고 싶은 그런 연구소, 그 연구소가 이걸 주시는 데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혹시나 나에 관해서 뭐가 있나 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이게 바로 3년 전에 제가 이거 한 기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세계화 시대에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전혀 의도는 안 하고 이걸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이죠. 적어도 2000년 이후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된다.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지평이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시대의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세계화의 도전에 맞는 그런 신학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제목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글도 쓰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 야심은 뭐냐면 세계화 시대의 신학이라는 하나의 조직 신학을 책으로 써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군데 발표됐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한 거를 아직 완전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제가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문제보다도 종교가 일반이 처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그 도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아마 지난번보다는 조금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 세계화는 무엇이냐, 세계화의 도전이 되게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종교의 실현이라는 건 뭐냐,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이 현상에 의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고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종교가 이와 같은 그 세계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종교의 과제가 뭘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세계화라는 말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세계화는 우리가 이론으로 따르기 전에 여기 한 발짝 밖에만 하면 벌써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세계화는 진전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 큰 태풍,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수,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대단히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제 지난 20년 동안은 이제 특히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게 가속되고 특히 이제 90년대 인터넷 발명되고 나서 더 저겠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화의 가장 그 현상의 가장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깊이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해설서나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공헌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의 정상을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상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민족들이 지금 함께 혼합해 살고 있고, 어제 동아일보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 20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4%가 지금 그런 다문화 가정 중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거나 한국의 간판도 보면 한국말 된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어에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영어. 또 경제적 위기가 한 데서 터진다 그러면 그것이 세계화 되고. 그래서 지금 영국이 EU, 유로피아 그 공동체를
탈퇴하냐 하냐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세계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 태풍, 홍수 또 소용돌이 속에서 좀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화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세계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분석의 방법론이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문화라고 하는 면에만 초점을 주거나 또는 뭐 정책인 면에만 초점을 두거나 또는 뭐 이 경제적인 면에만 또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면에 세계화할 때는 종교다운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대단히 고립적으로 이와 같은 또 대단히 복합적인 현상을 고립적으로 보고 또 정적으로 그런 걸 보고 제가 보기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상호 연관 속에서 또 상호 연관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반도 상호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같은 그 충돌과 갈등의 면을 잊지 않으면서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변전법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방법론을 이루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쓴 여러 가지 세계화라는 걸 보면은 주로 그냥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쓰고 또 경제학자들이 쓴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계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무역량이 얼마나 늘고 어디서 어디 가고 뭐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그런 추세를 말미암아 각 국가의 그 주권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주권 국가는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정도지 이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이런 면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책은 아직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거기에는 우리가 새로이 느껴야 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죠.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벌써 몇십 년 동안 그런 그 인식론의 그 상대성이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많은 그 세계화에 대한 책을 보면은 순전히 경제학자들이나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쓴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뭐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입장에서 뭐 무역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정책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처신할 거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그 세계에서 유럽연 유니언의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이고 현실 정치인 그런 관점에서 또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의 힘의 대결은 그런 관점에서 많은 걸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 윤리적인 관점에서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 이 여기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그 영향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심대하고 얼마나 긍정적이며 또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저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신학적인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그 관점 자체가 큰 그 하나의 문제점을 이루고 있지만 우선 제가 역사에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 적용할 경우에는 주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상의 유대성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보통 이제 종교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이 있다. 인간은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이나 그 가치도 초월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된 그런 인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그 존엄성이 하나의 그 관념이나 가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다른 사람의 노동과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가 유지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룩하는 정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역사를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의식이 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화되고 유지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상호 의존성을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상호 의지나 상호 의존이나 이와 같은 그 집단적인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전제주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정치 제도 또는 상호 의존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수 불가결적으로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제 이와 같은 거는 이제 불교의 연기론에 연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 존재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상호 의존, 이것을 언제든지 불가분리의 관계 입장에서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파괴했던 반드시 그는 상호 의존성, 상호 유대성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상호 의존에 대한 파괴가 있고, 상호 의존 파괴를 우리가 파괴할 경우에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같은 변율법적인 또 신학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화가 어떻게 보이느냐.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느낀 걸 얘기해 봤습니다. 거기 A, B, C, D, E, F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는 보통 세계화할 것 같으면은 많은 무역이나 통신을 통해서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여수와는 이제 전자통신을 통해서 금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순식간에, 또 여수와는 이제 점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이에는 거기에 이념이 들어가 있죠. 거기엔 사상이 있죠. 거기에 문화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죠. 강호나 이런 그 배경에는 진실을 가져간 거짓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터넷을 보면은. 네, 거짓말이 많죠. 그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이 인터넷이나 또 텔레비전 이런 데서는 우리의 의식을 좌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다양성, 그냥 사성의 다양성만도 아니고 가치의 다양성, 모든 것의 다양성, 모든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것이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무대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가장 다양성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같은 모든 국경을 넘고 지역을 넘는 이 같은 세계화의 과정이 완전히 자본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주도하라고 하면 뭐냐, 기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 창조된 부, 지금에 와서 이제 국제적으로 창조된 부, 그 부를 특정한 개인, 특정한 기업이 전부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창조된 부를 몇 개인이나 몇 기업들이 독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전부 돈을 전부 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쫄딱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지난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창조된 부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에서 마음대로 어떤 그 공동선이나 국가에게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 그것이 사실은 이번 대통령,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죠.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전부 20세기 후반에 전부 공장 폐쇄하고 전부 중국에 나오려면 이쪽으로 공장을 옮김에 따라서 미국에는 많은 실업자가 탄생하고, 그것도 하나의 얘기겠죠. 세계화의 하나의 얘기라고. 이제 그게 한 측면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같이 자본주의 하에서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공적인 이익이나 모든 국민 또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이나 그런 단체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이념이나 문화나 민족이나 인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이지 않습니까? 공통된 공간에. 그래서 그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데 상이한 그런 물품이나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는 언제든지 불평등한 관계에서 그런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고 지배하자고 하는 것,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거기에 필연적으로 나는 거기에 노예가 안 되겠다는 그 저항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지배와 저항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상호 투쟁은 필연적으로 세계화에 내보낸 거라. 우리는 보통 세계라고만 그냥 다양화라는 말로서 많이 씁니다. 다양화. 다른 민족이 이제 함께 살고 다른 종교가 여기고 그렇지만 그러한 수사하게 우리가 숨기는 사실은 뭐냐면 그 배후에는 독점을 위한 지배를 위한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세계화에 찬미하는 사람들은 같은 투쟁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이와 같은 점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특히 이제 해방신학자 잔 소브리나 어떤 신학자가 글을 쓸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저 상이한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세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다른 제도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경쟁하게 되면 필연고 투쟁이 일어나고 따라서 이것은 그냥 상이한 세계뿐 아니라 그건 분열된 세계라. 그러니까 그 분열의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we live not only in a different world but also in a divided world. 그럼요, divided world. 우리는 분열된 세계에 살고 있다. 분열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건 뭔가 우리의 갈등과 투쟁이 된 얘기고, 따라서 그거는 그와 같은 갈등이나 투쟁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실한 욕구가 동시에 내포된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종합해보면은,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화라는 그걸 갖다가 이 미국 CNN 방송 일요일 날 10시에 하는, 거기에 타이틀이 Global Public Square. 그렇죠? 세계적인, 공공장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Global Public Square.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 같은 전 세계적인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의 이면에는 두 가지의 변증법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다양화하고자 하는 그런 변증법이 있고 또 그 반면에는 우리가 다양성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다양한 삶이 또 동시에 같은 공간에 살려면은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적어도 최소한의 정의라든가 최소한의 질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점을 제가 보기에는 소위 탈근대주의를 강조한 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탈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주로 차이, 다른 거, 그것만 이해하자는 거, 그건 물론 중요한 거죠. 남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남 가운데는 지금 상호 갈등이나 충돌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서는 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우리가 가져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변증법적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다양화되고, 그래서 다민족,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가치, 다양한 이해관계, 이념들이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같은 공간 속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통합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통합의 변증법과 다양화의 변증법, 이 두 가지 변증법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남들이 함께 사느냐, 그래서 남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정치 문제, 우리가 남이가 그런 얘기했는데 정책 문제가 됐는데, 하여간 남들이 함께 사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세계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Society of Strangers.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서로 지역이나 문화나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질서, 최소한의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이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윤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세계화의 도전은 바로 어떻게 남들이 함께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의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우리가 창출해내느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인 또 신학적인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화는 지금 모든 중요한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중의 맥락이고, 또 모든 중요한 행동과 사고의 지평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또는 학문이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학을 할 때도, 우리는 도덕 신학을 할 때도 아시아 신학, 한국 신학, 또 중국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자체가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 신학을 하느냐,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아시아적인 신학을 하느냐, 그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저 아시아적인 전통을 그리스도적인 신학과 접목시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걸 접목시키되 그걸 동시에 어떻게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신학으로서 발전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신학의 토착화라는 첫 번째 단계뿐 아니라 그와 같은 토착화된 신학을 동시에 어떻게 세계화라는 물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남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통을 연구하고 전통의 깊이 속에서 그걸 잘 찾아내고 또 그리스도인 깊이와 그걸 조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신학으로 정립시키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이와 같은 세계라는 맥락을 잊지 않고 그 세계의 맥락에 맞게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의 윤리 이런 거 다 한번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전통도 깊이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전통을 깊이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한국적인 전통이나 동인적인 종교도 깊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학의 그 과제는 그저 토착화 또는 한국적인 전통을 어떻게 신학에 통합시키냐는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되 재결하고 하는 큰 소용돌이에 맞게끔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조정하고 재구성하냐, 그것이 큰 문제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 여러 가지 측면, 거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금 1%가 밑에 50%보다 소유가 더 많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불평등의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신문을 통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생태학적인 걸 얘기하는데, 생태학적인 것에 제가 바로 경제인 걸 얘기한 다음에 생태학적인 걸 얘기하는 건 그 생태학적인 자연파괴가 바로 경제의 문제 아닙니까? 무제한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무제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태학의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눔의 경제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생태학적인 그런 그 재앙을 우리가 야기시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생태학, 정치, 군사력을 한 거는 바로 경제학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화 여러 가지 측면이 이와 같이 상호 연관적으로 깊이 서로 불가분의 관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따로 있고 생태학적인 측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학적인 재해는 바로 경제학적인 세계화에 아주 떨어져 있었는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각 국가마다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이 그렇게 많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우선 통상조약을 맺는다, 뭐 한다 그러면은 국가의 주권은 많이 약화되는 거죠. 국가의 주권 자체가 경제적인 어떤 우선권에 의해서 완전히 예속되고, 그래서 전 미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각 주의 주지사들이 하는 일이 뭐야? 전부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현대나 이런 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공장 설립해주시오. 우리가 많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설립해주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서 어떤 주권 같은 거 모두 그런 그 경제적인 논리에 전부 예속시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때는 국가의 주권마저 경제적인 논리에 지금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정치가 완전히 경제에 예속되고, 그 대신에 이제 강대국은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제국주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국방비가 올해 이제 6천억 불로 산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7개국, 중국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 독일, 일본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이제 6천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강국들의 그 군사 비용만 하더라도 벌써
1조 2천억 불, 이제 그 정도로, 다른 거 합치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기네들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고, 또 그만큼 군사비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는 그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다행히도 전쟁이, 큰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이지만, 근데 전쟁이라는 건 가면 보면 누가 그렇게 예측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냐, 퉁탕 보냐, 그것이 또 하나의 일을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 1차 전쟁에 죽은 사람만 2,100만 명이 된다. 2,100만 명. 2차 전쟁에 죽은 사람만 6,500만 명이 돼. 6,500만 명. 죽은 사람만, 시체만 6,500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무기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는데 또 언제 또 무슨 일이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그 화약고가 여러 군데 지금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잘 됐으니까 잘 되느니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국제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완전히 아직도 자연 상태에 있습니다. 자연 상태, 본능의 상태. state of nature라는 말로서 이제 합스가 이제 표현을 그런 건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틀리면 서로 쏘고 죽이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국제 관계의 가장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비 경쟁도 그런 건데, 물론 그동안의 국제조약이라든지 유엔에 이런 걸 있어가지고 국제관계를 조금이라도 덜 야만적인 상태에서 보다 인간적인 상태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국제관계는 완전히 자연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나라도 가서 그냥 마음대로 가서 침략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수판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는 국제관계에서는 갈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볼 때 물론 문화의 다양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문화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 반면에 동시에 각국의 고유문화가 더 각광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고유문화가 많이 복구되고 이런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국적인 그 자본주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계가 물질주의, 향락주의 또는 그런 그 자본주의적 이념으로 지금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고유문화로서의 다양성 그런 것도 얘기하면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 한 10년, 20년, 30년은 고유문화 복구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는 여기 와서 이제 한국 여러 군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한국 고족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고족도 많이 복구해 놓고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관이 얼마나 할까? 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전시 효과를 위해서 된 건 아닌가? 또 그걸로 끝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화적인 허무주의, 완전히 순간적인 향락, 순간적인 어떤 감정,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비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소비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그 소비, 그 광고라는 자극에 완전히 순간적으로 무의판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소비자죠. 그래서 그런 그 소비 문화의 그 같은 과격한 그 지배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불화파 지성인들이 소위 주체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death of the subject. 주체의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원에서 나는 나의 행동의 주체요, 나의 사고의 주체요, 나의 의지의 주체요. 그런 주체에서 인간이 있어야만 뭐 종교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 철학도 가치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그 주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완전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순간순간의 자극의 연속에 불과해. 그리고 그 같은 자극에 무의판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러한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주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자본주의 문화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자본주의는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상품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품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주체성 자체를 생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하는 걸 가치를 생산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주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그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체성 자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이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가 뭐냐 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향락이나 순간적인 어떠한 그 즐거움을 갖다 우리에게 대체해주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래 의무고 그것이 가장 보람있는 인간이다. 그런 그 이념,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측자들이 자본주의는 이제 상품이나 기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체성 자체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허무주의의 세계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은 한 가지 또 측면이 뭐냐면은 이제 뭐 무신론이니 뭐냐는 거는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구라파의 지성인들에만 한정된 그런 그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뭐 사르트르가 어떻고 까무가 어떻고 또 뭐 하이데가 어떻고 이제 그런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 그런 나올 때 그것도 구라파나 전 세계를 볼 때 그것은 구라파의 지성인들에게 제한된 그런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같은 그 지성인들에게 제한됐던 그 무신론 이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책방에 가면 별별 책이 다 번역되어 있는데 구라파에서 인기에 있던 책들을 미국에 인기에 있던 무신론에 관한 것이 그런 것이 금방금방 번역돼서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같이 그 같은 구라파에서 소수에게 제한되어 있던 그런 무신론이나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세계화되고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종교관이나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생각을 안 해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다원주의면 그 자니크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뭐 서로 또 벽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종교 다원주의 자체가 상당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이해가 더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반면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으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현상이 아니고, 종교는 언제든지 종교적인 인간의 현상이 아닙니까? 근데 종교적인 인간은 언제나 역사와 사회, 정치적인 제도에 언제나 몰입된 것이 인간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바로 종교도 믿고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필연적으로 정치, 경제와 연관 안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종교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 측면으로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세계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냥 그 제도나 흐름이 아니고 세계화의 주체도 인간이고 세계화의 희생자도 인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인간 중에 특히 이제 희생자들 중에 우리는 이제
뭐 이주 노동자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한 2억의 인구가 자기 나라 밖에 생활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이주 노동자들 또 피난민들 이제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그 같은 그 인도주의적인 재앙 요새 신문에 보면은 시리아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엎어져서 수십 명이 물에 빠졌고 그러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세계가 한 부분이겠죠. 그것도 세계가 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를 쑥발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연루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이시스 그것이 강건해져가지고 시리아에 가서 또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나라 유럽에서 그 많은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 어떤 그 대량 피난민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볼 때 큰 재앙이 지금 우리가 그걸 관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정치, 경제 모든 거를 그냥 고립적으로 볼 것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진실을 우리가 은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할 땐 그 배후에는 경제적인 핍박이나 정치적인 압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예를 들면 중동에서 종교 문제가 종교문의 문제가 아니지.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련된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관계 문제요, 경제의 문제요, 역사의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려야 된다. 이제 그것이 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네 가지의 큰 질문을 한다. 첫째로는 그런 그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핍박받는 인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건 이제 해방신학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적인, 경제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환경보전 열박성, 그리고 네 번째로 상대주의, 허무주의 또는 주체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그 비판과 거기에 대한 저항정신, 이것이 세계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유대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교의 실현과 구애,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종교의 실현이라는 건 뭡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적인 면에서의 그 허무주의, 그것이 종교를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종교를 경멸하게끔 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의 고백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당신을 항상 추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우리가 수입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와 같이 어떤 그 초월적인 하느님에 대한 동경, 또 하느님에 대한 열망, 그것이 인간의 종교심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난 많은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폴 딜리커 신학자들이 종교를, 이제 궁극적 관심이다. 그런 얘기죠. 궁극적 관심. 모든 우리의 경제적인 거는 상대적인 관심이야. 명예 같은 것도 상대적인 관심이야. 또 비용을 낮추는 것도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 그것을 이제 종교라고 정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문화적인 그 허무주의에 있어서는 누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자기의 의지로서 무엇에 혼신을 혼자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순간적인 향락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모든 것이 이제 지배되고, 따라서 그 같은 그 어떤 절대적인 열망이나 어떤 영혼에 대한 열망이나 그 같은 보통 말하는 깊은 의미에서의 종교심, 그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현대 종교인들 모두가 당하는 그런 그 시련이 아닌가. 이것은 그리스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도 상당히 자기 나름의 의지가 있어야죠. 무신론자들의 그 기본 개념이 뭡니까? 사르트나 카미 같은 사람의 그 무신론의 취지는 우리는 신에 의존할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료를 해석한다. 책임을 진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또 정직하게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 그 소위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본질이죠. 근데 그 같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에 충실해 살려면 자기의 의지가 강해야 되죠.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같은 그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허무주의는 기독교, 불교 뭐 할 거 없이 모든 종교에 대한 큰 도전이라는 거, 심지어는 일관성 있는 무신론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종교가 큰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 종교가 소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교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허무주의 여파의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애착, 그렇죠? 돈에 대한 애착, 부패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허무주의죠. 따지고 보면 하나의 허무주의, 돈이주의를 하는 거. 그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돈에 지금 노예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한국 가서 얘기 들으면 뭐 그냥 여러 종교들이 부패한 거, 이런 말할 수 없이 부패되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적인 물질주의에 이제 교회가 완전히 투항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종교심마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남는 거는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종교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금 말하는 기복종교라든가 이제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제로는, 일주일에 1시간은 교회에서 성가들고 그러지만 남은 시간을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앞으로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이미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저기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종교가 꼭 이렇게 하리라고는 아무 장난을 못하죠. 그래서 종교의 과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비록 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종교가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뭐냐? 종교의 내용은 종교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불교가 다르고 그리스도교가 다르고 이슬람교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비판 이론이다. 비판 이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 하버마스,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비판 이런 것을 만들어냈죠. 크리티컬 티어리. 그리고 그 비판 이론의 대상은 사회죠. Theory of Society. 사회가 우리가 사회를 물화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어떻게 해서 그것도 이데올리에 점령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를 제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사회 중심적인 비판 이론이죠. 그런데 종교는 그 같은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체를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또 가장 궁극적인 입장에서 인생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상태에 산다, 무지의 상태에 산다, 취생몽사의 생활을 한다. 마치 자기 인생의 천년만년 갈 것처럼 없는 실체를 있다고 이러면서 그 같은 허영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무지 상태에 살고 있다. 그거는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이건 인생 전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아주 근원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포괄적이고 그런 인생 비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리면 그런 무명에서 깨어나야 된다. 또 그리스교도 이제 그런 원죄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생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자기를 절대하려고 하고 자기를 우상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것이 원죄다. 이제 그와 같이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치에도 다 지금 그런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이 전체적인 그런 인생 비판 이론이죠. 인생 비판 이론. 그러니까 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그 대항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항문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 입장에 보면은 이건 별거 아니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세속에 살지만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서 안 된다. 또 바울 사도나 많은 사람들의 그 가르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읽고 뭐 준주성범이 이런 제권 세상을 이렇게 피워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티칸 공회에 있어가지고 그건 너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세력을 더 긍정적으로 봐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 바티칸 공회에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은 우리가 현세를 건설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 많은 신학자, 테일러 샤이딩부터 칼로 아니면서한테 그걸 얘기했죠. 그리고 그거는 저는 전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속에는 우리가 또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나쁜 의미에서의 세속이라는 것이 있고 또 좋은 의미에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월드를 말 쓰지만 근데 그 세속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세속, 나쁜 의미의 세속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유행, 가치 그런 거,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러한 그 세상,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교리이고, 또 모든 종교에는 언제나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와서 조금 그 같은 그 세속의 정신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대항문화로서의 종교심이 우리에게는 많이 결핍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래요. 많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사회정의가 가장 큰 문제고,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개인 고뇌 문제에 매달리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면에서 이와 같은 대항문화로서의 종교심, 가장 기본적인 종교심, 그것에 천착해 가서 좀 더 다시 한번 종교를 그 근원부터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창설자의 정치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깊은 그 통찰, 그와 같은 힘, 그것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쇄신의 힘으로 쓰느냐. 그것은 많이 우리가 지금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보수 신학자든 진보 신학자든 함께 우리가 양심성찰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천교신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 동안 예수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했고, 그래서 아주 마음 속에는 청빈하게 살아라, 네? 그렇죠? 겸허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사회 풍자 유행에 따르지 말아라, 명예라는 걸 막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아주 그냥 세뇌를 완전히 당했죠. 예수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하루에도 예수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양심성찰합니까? 양심성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 평신도들도 양심성찰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밖에 없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경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아직 종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직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 안에서 그 같은 쇄신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힘이 아직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종교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창설자의 정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종교성의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비판을 말하면 부족하고 어디 그걸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정치는 우리가 사랑과 인과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정치를 나쁘게 하면은 그거는 이 선과 그 자비나 인이나 사랑의 가장 반대되는 가장 악독한 행동이라 그거를 종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인들은 아직도 개인의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죠. 그냥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만 사람 도둑질 안 하고 나만 아플 때 누구 도와주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개인으로서 남에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내가 돈이 많아서 10명의 학생에 장학금을 준다. 결국 해봐야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남한테 병원 위문을 간다. 몇 살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런 복지 정책을 쓴다든지 교육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데 써서 사람들한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병원에 가야 되면은 걱정 안 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 이런 걸 하지만 그것이 그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을 베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꼭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만이 성을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줄 때는 그건 내가 속으로 기쁠 겁니다. 나는 오늘 참 착한 일을 했다. 그렇죠. 그러나 선행을 하는 목적은 내가 그런 좋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선행한다고 뭔가 잘못된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행을 하되 선행을 당한 사람이 누구한테 만나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은 떳떳하게 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가의 공적권이나 자원을 올바르게 쓸 것 같으면은 그것이 선이나 이와 같은 자비라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고, 동시에 이 국가의 권한에 이것을 악용을 할 때, 그러면 그건 가장 악독한 행위죠. 악독한 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어야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난 것처럼 미국 플로리다주의 동성애자들 거기 가서 그냥 총을 쏴가지고 50명을 죽인다. 참 안 됐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서는 50명, 100명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 누가 텍사스 주립대학교 꼭대기 올라가지고 기관총으로 미스트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 죽여 몇백 명밖에 안 될 거라고.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러나 국가가 권력을 악용하게 되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까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국가가 지급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을 악용할 경우에는 아주 악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국가는 우리는 내가 자선을 베풀어야 내가 나서서 은행을 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 또 국가의 국민의 세금을 공적인 자원 그거 몇 조 억 되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그걸 갖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악독한 행동 중에도 가장 악독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선이나 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국가가 공권력의 선용이나 악용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는 개의치 않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나쁘게 보면은 그건 대단한 위선이 아닌가, 아주 거창한 위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따질 때 그 양쪽으로 볼 때
이런 그 공권력에 의한 그 선과학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선과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저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은 그 공권력의 악용에 의한 그거를 우리가 따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 토론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과 악의 악을 걱정하고 진정으로 자비와 또 인과 또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원한다면 그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공적인 차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넘어갔는데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적인 덕목, 그 civic virtue라는 말을 이제 미국의 그 정치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정치 철학에서 시민으로서의 덕행. 시민은 개인이 아니죠. 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덕목은 실제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네. 이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다. 마치 공권력을 일단 잡게만 하면 그냥 그것이 무슨 자기 가문의 보화인 것처럼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함부로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권력, 사찰권, 정보권, 이걸 얼마나 악용을 합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국회의원, 공과 사비를 구별할 줄 아는 시민. 그러니까 시민들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내 지역 사람일 때 투표를 해서 안 되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얼마나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진정으로 민본주의, 그렇죠? 민사의 민본주의, 국민들 왜 얼마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표를 던져야지. 우리의 가문이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니까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초래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진정한 시민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결국은 종교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종교가 오히려 거기에 앞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등의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평등. 민주주의는 평등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을 봅시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내가 내가 벌금 내야 그런 것이 아니지. 전화부터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좀 빼달라. 그런 그 특권의식, 그런 위계의식, 그런 그 권위주의 그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삐속에 사무죠. 특히 동양 사람 일반에게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그런데 진정한 평등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특기가 없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철저하게 평등한 그런 존재들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학적인 평등성을 정치적으로 구체화하고 그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겸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원주의적인 감각. 현대사회는 남들의 모여 사는 사회 아닙니까? 한국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연령이 다르고 이해관계 다른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남들 사회에서 남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죠. 내가 겸손해야죠. 나를 우쭐거리면 안 되죠. 그 진정한 겸손. 또 그 다음에 대화문화. 대화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합리적인 그 토론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한다.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자꾸 권위주의적으로 나와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존중을 하고 대화적으로 나온다고. 난 그거 이거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것도 이제 세차에 따라서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같은 그 대화보다는 권위로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고, 따로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겸손,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종교에서는 겸손을 얘기하고 환대평등을 얘기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국한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해야 할 정치적인 맥락에서 실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따로 종교적인 덕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덕목만이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주 깊은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덕목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수덕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덕을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일자리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 또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관습을 들여, 또 다른 사람을 남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해. 그것이 나의 습관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덕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에서 바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덕행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국회를 이제 유튜브에 이걸 통해서 보면은 장관들이 나와서 이제 분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들의 태도도 참 딱하죠. 그냥 무책임한 발언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회의원들도 호통을 친다고요. 그러면 또 대답할 시간을 또 안 줘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이와 같은 그 5가지의 그 시민적인 덕목이 바로 사랑과 인과 또는 이 자비를 실천하는 또 평등을 실천하는 그 전통적인 종교에서 여러 가지 덕목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의 덕인 어떤 개인적인 겸손이나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그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덕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설교대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강론 설교 중에 이런 강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이걸 여러분들 투표합니다. 그럼 투표할 때 기본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친철과 같은 종교에 가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운동 입장에서 올바른 삶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어쩌면 뭐 정기현 사지단 이런 분들 밑에서 성당 다니는 분들은 또 혹시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여기서 끝내고 종교가 좀 더 깊이 자신의 정통성에 들어가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집단 이기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선생님 말씀 끝내야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 지금 세상이 이제 완전히 세속화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위 뭐 하브마스라든지 이러한 그 세속 이론가들, 무신론적 이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민주주의 이런 거는 계몽사주의에서 기초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계몽사주는 개인주의야. 근데 개인주의만 가지고는 국가 간의 심적인 유대감을,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국가를 희생해야 돼? 그런 그 희생감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지를 못해. 세속적인 이론만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그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여기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서 배울 것이 많다. 그것이 요새 그 새로운 새로운 현상화 뭐 이런 걸로 종교가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면에서 얘기 많이 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세속 이론가들도 종교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그걸 배워야 한다. 시민적인 유대감, 더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세속 이론 가지고는 그걸 설명할 수 없죠.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그건 물론이지만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를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마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거야?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또 동의하지는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까. 이제 그 이해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100% 이해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이해 못하죠. 그럼에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서 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종교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특히 이제 라이먼 파니카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의 출신의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그 사람을 특별히 배웠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거. Loving without understanding.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제 얘기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시간에도, 우리는 세속에 살지만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서 안 된다. 또 바울 사도나 많은 사람들의 그 가르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읽고 준주성범이 이런 제권 세상을 이렇게 피워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티칸 공회에 있어가지고 그건 너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봐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 바티칸 공회에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은 우리가 현세를 건설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 많은 신학자, 제알드 샤이딩부터 카를로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얘기했죠. 그리고 그거는 저는 전혀 부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속에는 우리가 또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나쁜 의미에서의 세속이라는 것이 있고 또 좋은 의미에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월드를 말쓰지만 근데 그 세속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세속, 나쁜 의미의 세속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유행 가치 그런 거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러한 그 세상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교리이고 또 모든 종교에는 언제나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와서 조금 그 같은 그 세속의 정신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대학 문화로서의 종교심이 우리에게는 많이 결핍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래요. 많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사회정의가 가장 큰 문제고,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개인 고뇌 문제에 매달리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면에서 이와 같은 대학 문화로서의 종교심, 가장 기본적인 종교심, 그것에 천착해 가서 좀 더 다시 한번 종교를 그 근원부터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창설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 있는 깊은 그 통찰, 그와 같은 힘, 그것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쇄신의 힘으로 쓰느냐. 그것은 많이 우리가 지금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보수 신학자든 진보 신학자든 함께 우리가 양심성찰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주교 신자로 달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예수에서 수도 생활을 했고,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는 청빈하게 살아라, 네? 그렇죠? 겸허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사회 풍자 유행에 따르지 말아라, 명예라는 걸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아주 그냥 세뇌를 완전히 당했죠. 예수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하루에도 예수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양심성찰합니까? 양심성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 평신도들도 양심성찰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거는 종교밖에 없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경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아직 종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직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 안에서 그 같은 쇄신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힘이 아직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종교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창설자의 정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종교성의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비판을 두고 그리고 어디 그걸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정치는 우리가 사랑과 인구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정치를 나쁘게 하면은 그거는 이 선과 그 자비나 인이나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가장 악독한 행동이라 그거를 종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인들은 아직도 저 개인의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죠. 그냥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만 사람 도둑질 안 하고 나만 아플 때 누구 도와주고 그런 생각이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개인으로서 남에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내가 돈이 많아서 10명의 학생에 장학금을 준다. 결국 해봐야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남한테 병원 위문을 간다. 몇 살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런 복지 정책을 쓴다든지 교육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데 써서 사람들한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병원에 가야 되면은 걱정 안 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 이런 걸 하지만 그것이 그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을 베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꼭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만이 성을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줄 때는 그건 내가 속으로 기쁠 겁니다. 나는 오늘 참 착한 일을 했다. 그렇죠. 그러나 선행하는 목적은 내가 그런 좋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선행한다고 뭔가 잘못된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행을 하되 선행을 당한 사람이 누구한테 만나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은 떳떳하게 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공적권이나 자원을 올바르게 쓸 것 같으면은 그것이 선이나 이와 같은 자비라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고, 동시에 이 국가의 권한에 이것을 악용을 할 때, 그러면 그건 가장 악독한 행위죠. 악독한 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어야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난 것처럼 미국 플로리다주의 동성애자들 거기에 가서 그냥 총을 쏴가지고 50명을 죽인다. 참 안 됐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서는 50명, 100명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는 누가 텍사스 주립대학 꼭대기 올라가지고 기관총을 미스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 죽여 몇 명밖에 안 될 거라고.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러나 국가가 권력을 악용하게 되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아까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국가가 제국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전쟁 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을 악용할 경우에는 아주 악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국가는 우리는 내가 자선을 베풀어야 내가 나가서 은행을 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적 또 국가의 국내 세금을 공적인 자원 그거 몇 조 억 되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그걸 갖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악독한 행동 중에도 가장 악독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선이나 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국가가 공권력의 선용이나 악용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는 개의치 않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나쁘게 보면은 그건 대단한 위선이 아닌가, 아주 거창한 위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지금 와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따질 때 그 양쪽으로 볼 때 이런 그 공권력이 한 그 선과 악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선과 악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저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은 그 공권력에 악용한 그거를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 토론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과 악을 걱정하고, 진정으로 자비와 또 인과 또는 사랑 우리가 실천을 원한다면, 그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공적인 차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넘어갔는데,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적인 덕목, 그 civic virtue라는 말을 이제 미국의 그 정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정치 철학에서 시민으로서의 덕행. 시민은 개인이 아니죠. 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덕목은 첫째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네. 이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 마치 공권력을 일단 잡기만 하면 그냥 그것이 무슨 자기 가문의 보화인 것처럼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함부로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권력, 사찰권, 정보권, 이걸 얼마나 악용을 합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국회의원, 공과 사비를 구별할 줄 아는 시민. 그러니까 시민들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내 지역 사람일 때 투표를 해서 안 되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얼마나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진정으로 민본주의, 그렇죠? 민생 민본주의, 국민들 왜 얼마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표를 던져야지. 우리의 가문이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 같은 지역이니까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초래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진정한 시민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결국은 종교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종교가 오히려 거기에 앞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등의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평등. 민주주의는 평등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을 봅시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내가 차는 내가 벌금 내야 그런 것이 아니지. 전화부터 하지 않습니까? 경찰과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좀 빼달라. 그런 그 특권의식, 그런 위기의식, 그런 그 권위주의 그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삐속에 삼았죠. 특히 동양 사람 일반에게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그런데 진정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특기가 없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철저하게 평등한 그런 존재들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학적인 평등성을 정치적으로 구체화한 거, 그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죠. 겸손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원주의적인 감각. 현대사회는 남들의 모여 사는 사회 아닙니까? 또 한국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연령이 다르고 이해관계는 다른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남들 사회에서 남을 존중하는 거.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죠. 내가 겸손해야죠. 나를 우쭐거리면 안 되죠. 그 진정한 겸손. 또 그 다음에 대화문화. 대화문화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합리적인 그 토론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한다.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자꾸 권위주의적으로 나와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내가 배우고 싶다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존중을 하고 대화적으로 나온다고. 난 그거 보고, 야, 이거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것도 이제 세대 차이에 따라서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같은 그 대화보다는 권위로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고, 따로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겸손, 그것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종교에서는 겸손을 얘기하고 한대평등을 얘기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국한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해야 할 정치적인 맥락에서 실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따로 종교적인 덕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덕목만이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주 깊은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덕목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수족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덕을 어떻게 되냐, 그거 일자일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자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 또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관습을 들여, 또 다른 사람을 남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해. 그것이 나의 습관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덕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에서 바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덕행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국회를 이제 유튜브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장관들이 나와서 이제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들의 태도도 참 딱하죠. 그냥 무책임한 발언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회의원들도 호통을 친다고요. 그러면 또 대답할 시간을 또 안 줘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이와 같은 그 5가지의 그 시민적인 덕목이 바로 사랑과 인과 또는 이 자비를 실천하는 또 평등을 실천하는 그 전통적인 종교에서 여러 가지 덕목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의 덕인 어떤 개인적인 겸손이나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그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덕을 하는 그리고 이런 것을 설교대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강론 설교 중에 이런 강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이걸 여러분들 투표합니다. 그럼 투표할 때 기본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친철과 같은 종교에 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운동 입장에서 올바른 삶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보네. 혹시나 어쩌면 정기현 사주단 이런 분들 밑에서 성당 다니는 분들은 또 혹시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여기서 끝내고 종교가 좀 더 깊이 자신의 정통성에 들어가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집단 이기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간단히 말씀 끝내야 한다.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 지금 세상이 이제 완전히 세속화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위 하브마스 같은 이러한 그 세속 이론가들, 무신론 이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민주주의 이런 거는 계몽사주 위에서 기초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계몽사주는 개인주의야. 근데 개인주의만 가지고는 국가 간의 시민적인 유대감을,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국가를 희생해야 돼? 그런 그 희생감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지를 못해. 세속적인 이론만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그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여기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그것이 요새 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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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학 이런 걸로 종교가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면에서 얘기 많이 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세속 이론가들도 종교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그걸 배워야 한다. 시민적인 유대감, 거기에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세속 이론 가지고는 그걸 설명할 수 없죠.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그건 물론이지만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를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마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거야?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또 동의하지는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까 이제 그 이해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100% 이해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이해 못하죠. 그럼에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서 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특히 이제 라이먼 파니카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의 출신의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그 사랑을 특별히 배웠는데 아주 훌륭한 사랑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거. Loving without understanding.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제 얘기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시간.